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0년 상반기가 지나갔어요. 6개월이 지나갔죠.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6개월? 아마 굉장히 좀 황당하고 속상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쩌면 정말 나중에 몇십 년 후의 시간이 흘러서 역사책에 틀림없이 기록이 될 2020년도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계속해서 다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오늘부터는 또 성가대 또 찬양팀까지도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고 또 지금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그렇게 저희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상반기, 제가 지난주에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프로페셔널한 그런 어부들인데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죠. 밤새도록 헛그물질을 하고 빈 그물을 씻는,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어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고기를 팔아서 거기에 생긴 돈을 가지고 음식을 사서 집에 가야 가족들이 밥을 먹고 자녀들한테도 음식을 먹일 수 있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 마음으로 빈 그물을 씻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정말 슬프고 가슴이 아프겠어요. 지난주에 그런 슬픈 마음이 제게는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지난 상반기 동안 정말 열심히 그물질을 했는데 너무나도 허탈하다, 너무나도 속상하다, 정말 이런 결과가 주어질 거라고 상상하지를 못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학교도 다니지를 못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어른들은 좀 약간 그런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20대, 30대는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그렇게 만나지 않고 따로 이렇게 대면 안 하고 수업을 듣거나 그렇게 뭔가를 진행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거 훨씬 더 좋아하세요?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 또래 다른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마치 굉장한 어떤 아주 특별한 진리를 깨달으신 것 마냥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교회도 그렇게 가야 된다, 뭐 그런 방법으로 계속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건 맞지만 봐라 20대 30대는 줌으로 너무너무 잘한다,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건 정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화면으로만 맨날 만나는 게 뭐가 재밌습니까?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밥 먹고, 어쨌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그러지는 못했거든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평가와 어떤 나름대로 결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기업이나 직장 아니면 회사나 학교,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지난 6개월 동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를 했지만 출석률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제가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니까요, 1부, 2부, 3부, 4부, 청년부, 또 영어 예배, 러시아 예배, 그렇게 따지면 작년 이맘때나 작년 하반기는 한 4,200, 4,300명 카운트했거든요. 요즘은 2,300 그 정도 됩니다. 그나마 좀 올라가서 적어도 1,800명, 2,000명 정도가 주일날 오시지를 않으세요. 오실 수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는 올 수 있지만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더 편한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상당교회가 1,800명, 2,000명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상상이 가십니까? 교회 학교는 더 심각해요. 교회 학교 우리 전사님들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셨는데 출석률 한 3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70%의 아이들이 도대체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열심히 제작은 하지만 사실 그거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적으로 집중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이 수치가 도대체 언제 올라갈 건가? 근데 어쩌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딱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냥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냥 가나? 기업에서는 V자 곡선으로 회복이 되고 U자 곡선으로 회복이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정말 감사한 일이죠. V자로 지나서 어느 정도 지나서 회복이 되고 U자로 회복이 되고. 근데 어떤 경우는 그냥 떨어진 상태에서 띡 운명하셨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돼버릴 수도 있겠다. 그런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야, 이거 7월달 8월달 그냥 보내면 안 되겠구나. 이거 완전히 골든타임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좀 전에 보신 영상처럼 사실 해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수련회를 했지만 지난 겨울 수련회도 하지도 못했죠. 다 준비해놓고. 그래서 안 되겠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물어보니까 다 안 한대요. 여름에 다 취소했대요. 다 못한대요.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 오래 간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셔요. 근데 저는 정말 빈 그물을 씻는 베드로와 어부들의 막 그런 속상한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노력을 했는데 빈 그물을 씻고 집으로 가다니.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더 내려보지 그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들은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요. 그걸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 아니면 동료들에게 요청을 해서 배가 가까이 왔고 잡은 물고기를 나눴어요. 근데 2배 나누는데도 배가 푹 잠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힘으로 힘들어도 주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면 거기서 깊은 데라는 건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깊은 곳, 내가 여태까지 기피했던, 멀리했던, 꺼려했던 어쩌면 그런 곳에 가서 새롭게 뭔가를 할 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여러분, 코로나 이 와중에도 돈을 버는 기업이 있고요. 코로나 이 와중에도 정말 히트 상품을 내서 뭔가 잘 나가는 그런 데도 있어요. 방법은 있다는 거죠. 물고기는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여름 우리가 정말 깊은 데로 가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머물 수는 없잖아요. 6월달까지 그렇게 빈 그물을 그냥 허탄하게 있는데 7월달 8월달도 만약에 계속 그렇게 간다? 만약에 그렇게 가면 찬바람 부는 가을 돼가지고는 정말 속이 상할 것 같아요. 야, 이게 뭐냐? 올해 인형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 맞냐?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도 제가 요청을 하고 같이 좀 권면을 하는 바는 이번 여름에 뭔가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지금 있는 무기력감과 우울증과 속상함이 너무 계속해서 오래 갈 것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이 마음을 다시 추스려야 돼요. 활동에 제약이 많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솔직히 이러다가 확진자라도 한 명 나오면 어떡해요? 누구보다 염려가 되는 담임 목사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든지 7월달 8월달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장착하고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려면 영적인 군사로서 거듭나야 되겠구나. 더우니까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제약이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위축 들고 주눅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7월달 8월달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뭔가를 감당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런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행동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여러분이 소망하고 이루기를 원했던 것들을 지난 상반기에 못 이뤘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다음 주에 전신갑주의 내용은
설명을 하겠지만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착용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흔히들 드레스 코드라는 말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드레스 코드. 복장 규정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TPO예요. T, time, P, place, O, occasion.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 맞는, 격식에 맞는, 거기에 맞는 옷차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 상갓집에 갔는데 옷을 준비를 못 해가지고 민망했던 적 있으세요? 결혼식에 갔는데 나 혼자 캐주얼 차림으로 너무 함부로 왔나 싶은 적 혹시 있으십니까? 하다못해 친구들하고 운동을 하러 가야 되는데 준비를 제대로 못했을 때 좀 뻘쭘하거나 민망한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 우리는 각 상황에 맞는 특별한 어떤 옷차림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편하게 친구하고 카페 가서 차 마실 때, 아니면 도서관 가서 공부할 때, 아니면 알바 가가지고 일을 할 때, 아니면 예배 드리러 올 때, 아니면 남친,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 그때마다 고민을 하고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옷이 적절할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나름대로 알고 나름대로 규정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옷차림에 대한 그런 나름 방식들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외국의 고급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정장 차림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뉴욕에 갔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어떤 기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 같이 초청을 했는데 뉴욕에서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었어요. 장 조지라는 미슐랭 가이드 3스타. 저도 평생 또 그런 데를 한번 또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희 같은 팀원들 중에 정장 차림을 하시지 않은 분이 계셨어요. 거기 정장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못 들어갈 뻔했는데 저희를 초청한 그 장로님이 겨우겨우 사정을 해서 아무튼 가까스럽게 껴서 들어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식당도 어떤 경우는 거기에 걸맞는 복장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전신갑주라는 것은 온몸을 감싸는 갑옷을 말합니다. 전쟁터에서 싸움의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옷이죠. 근데 왜 전신갑주가 필요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전쟁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무슨 전쟁이라는 건가? 여러분 오른쪽에 전신갑주 보이시죠? 저거 서울에서 빌려온 거예요. 수련회 기간 동안 장식을 하고 오늘 여기다 놓고 다음 주부터는 밑에 와서 인증샷도 찍고 좀 그럴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저거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주영 목사님 한번 입어봤어요. 근데 입었는데 굉장히 무겁고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금방 벗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전투를 만약에 벌인다면 상대적이 칼을 가지고 활을 쏘려고 한다면 아무리 무거워도 아무리 냄새가 나도 저거 착용을 하겠죠. 전신갑주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전쟁터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내가 편안하게 용이하게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무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곳. 오늘날 세계문화유산 1호인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 지금 건재한데 꽤 큽니다. 굉장히 크고 멋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 사이즈가 되는 아르테미 신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어요. 되게 다양한 신전들이 있었고요. 당시 정말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로마 황제들을 숭배하는 다양한 그런 신상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바울 사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문화적인 얘기, 종교적인 얘기, 어떤 사회학적인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건 대단히 영적인 얘기인데 너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네들 큰일 난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요? 너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거 입지 않으면 너희가 싸워서 이기기는커녕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다? 마귀다라는 거예요. 마귀.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의 모든 출발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땅이 시작이 되는지, 천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이 땅에 죄가 왜 시작이 되었는지, 죄에 대한 결과는 뭔지, 그로 인한 인간의 운명은 뭔지, 또 다양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존재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주된 무기는 뭔지, 그리고 어떻게 운명이 결정지어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신뢰합니다. 확신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성령님은 살아계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악령도 분명히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이거는 막연한 것도 아니에요. 뭐 이상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싸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귀신 본 적 있어요? 귀신? 귀신 본 적?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나 마귀나 사단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분명히 존재해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 사단, 지금 뭐 여름도 다가오니까 우리 공포 얘기, 귀신 얘기 한번 할까,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듣냐면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책에서, 카툰, 웹툰 같은 데서, 신과 함께 뭐 이런 거, 도깨비라는 드라마, 뭐 호텔 델루나인가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소재들이 드라마나 소설이나 이런 데서 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대단히 두렵게 느끼거나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여겨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일본에서 나온 문화, 뭐 카툰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학교에 있는 꼬마 귀신들 이렇게 막 놀고 이야기하고 이런 거를 그냥 쉽게 서스럼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완전히 극단적이죠. 잘못된 모습으로 대단히 무섭고 이상한 어떤 존재로 생각하게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존재로 생각하거나. 제가요,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TV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설의 고향. 혹시 아세요? 전설의 고향. 끄덕이시는 분들이 옛날 사람 같은데, 전설의 고향 중에 정말로 무서운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제목도 기억하고 있어요. 덕대골이라는 거에서 덕대골 뭐냐면, 아무튼 무덤에 가서 뭐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시신의 다리를 잘라서 그거를 고아서 먹여야 된다는 그런 황당한 설정인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무덤에 가서 그걸 파서 그거를 시신의 다리, 아우. 근데 세상에 다리를 자르는데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라. 굉장히 아무튼 옛날에는 굉장히 유명하고 무서운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야, 귀신은 무섭구나. 밤에 화장실 뭐 혼자 가거나 아니면 골목길 가거나 귀신 나타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성경이 말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적인 존재, 귀신, 사탄, 마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가장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천년 동안 결박하여. 자, 용을 잡았는데 그게 옛 뱀이래요, 마귀래요, 사탄이래요. 옛 뱀이라는 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사탄의 모습이죠. 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뭐 불교권 국가 이런 데도 가보면 뱀을 숭상하는 그런 나라들이나 문화가 되게 많아요. 동양 문화권에서 용도 마찬가지. 용은 여러분 뱀을 신격화시킨 어떤 그런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사찰 같은 데 가면 뱀의 형상 천정이나 지붕 기둥에 막 그려져 있죠. 왜 이렇게 징그러운 뱀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뱀을 키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반려동물로? 나는 다른 거 몰라도 뱀이 그렇게 좋더라.
그런 분 계세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대개는 징그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뱀이라는 것을 사단이 뱀의 모습, 성경이 사단을 뱀의 모습으로 묘사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대단히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데 뱀과 사단, 마귀의 공통점, 미혹한다는 거죠. 색깔로 가리고 몸을 비틀어가면서 기어다니고, 마귀는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판단을 속이고 흐려놓습니다. 대단히 찹니다. 여러분 뱀 표피를 만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일단 한번 만져봤는데 굉장히 찹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기분이 나쁩니다. 차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비판적이고 냉정하게 그 분위기를 만들고, 음침합니다. 뱀은 음침하고 어두운 곳에 잘 다니죠. 우리의 마음이 음침할 때, 우울할 때, 혼자 있고 어두운 곳에 웅크리고 있을 때 사단이 역사하기 딱 좋은 그런 타이밍. 산 것만 먹는데요. 뱀은 죽은 거 먹지 않고 산 것만 먹는데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것 건드리지 않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건드리지 않습니다. 살아있고 역동적이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을 괴롭히고 공격을 하죠. 은밀하게 돌아다니죠. 뱀은 아주 소리 없이 은밀하게 다닙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틈만 있으면 들어오죠. 조그마한 틈을 아주 좋아합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좁은 영적인 틈들을 겨냥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사단과 마귀의 모습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간사한 계획, 간사한 방법들.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과 싸울 때 전공법으로 싸워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아주 간교하게 꼼수를 부리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19세기, 20세기를 넘어오면서 정말 세계 지성의 대가인 그런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은 가상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소설이라기보다는 어떤 편지문이에요. 뭐냐면 아주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고참 마귀가 자기 조카뻘 되는 웜우드라는 조카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신참 마귀, 너 이제 시작했지? 너 이제 마귀 이제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삼촌이 좀 가르쳐줄게, 한 수 가르쳐줄게 하면서 뭔가를 코칭해주는, 멘토링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하죠. 삼촌이 조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너 유럽에 사는 인간들이 또 전쟁 시작했다고 너 굉장히 기뻐했다며? 삼촌 기뻐서 좋아 죽겠어요 그랬다며? 너 잘 뭘 몰라서 그러는데, 전쟁이 많은 것을 너무나도 우리가 바라면 안 돼. 왜냐하면 전쟁은 우리에게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건이지. 그러나 전쟁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죽음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건 너 알지 못하니?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세속에 만족하는 마음이야. 사람들이 세속에 그냥 편안하게 만족하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죽음을 사람들이 생각하면 안 되지. 전쟁이 만약에 벌어지면 그 속에서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니?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는 악재일 수 있는 거지. 평화 시에는 수많은 인간들이 선과 악을 아예 무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지만,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선악의 문제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는 우리란들 인간들의 눈을 속일 수가 없단다. 이런 식으로 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마귀가, 사단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얼마나 계획적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지.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대상과 씨름이라고 했어요.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바이블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그 정도 심각한 영적 싸움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마귀가 네 가지 그룹을 지어서 호령을 하고 부하들을 그렇게 부리는데,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네 가지는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자, 첫 번째 통치자들, 이건 권력입니다. 정치 권력, 문화 권력, 사회 권력, 종교 권력, 권력을 통해서 뭔가를 지시하고 통제케 하는 바로 힘. 권세들이란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지역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세력이에요. 어떤 나라, 특정한 도시,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특별하게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존 도우슨이라는 영적 전쟁의 대가인 그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도시를 점령하라는 책에서 영적 도회, 스피리추얼 매핑, 전 세계의 여러 특정한 도시와 문화들을 그렇게 해서 구분을 지었어요. 뭐냐 하면 어떤 지역은 유난히 성범죄가 많은 지역이 있고요, 어떤 지역은 유난히 폭력 사건이 많은 지역이 있고요, 어떤 지역은 유난히 자살률이 높은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특정한 지역 지명까지 언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시카고 같은 데는 폭력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단히 폭력 사건이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샌프란시스코나 유럽의 암스테르담 같은 데는 동성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창궐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명을 했어요. 뭐냐면 분열의 영. 나라가 나눠져 있고 지역이 나눠져 있고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다.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얘기예요. 미국의 헐리우드 같은 데는 뭘까요? 인기, 명예, 성적인 유혹. 미국의 월스트리트 같은 데는 파워, 돈, 권력. 미국의 라스베가스, 홍콩 옆에 마카오, 뭐죠? 도박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정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도박을 하고 돈을 잃고 그곳에 가서 인생을 그냥 망쳐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처럼 특별한 지역이나 도시를 장악을 해서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는 그런 모습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마찬가지, 이런 모습으로 사단이 인간을 위협하고 유혹을 하는데 목적이 뭘까요? 사단의 목적이 뭘까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골탕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심술을 부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냥 그렇게 끝장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미운 사람, 미운 친구라고 해도 우리가 그런 정도의 적이나 저주를 퍼붓진 않죠. 에이 망해버려라 그러진 않죠. 근데 사단은 목적이 아주 분명해요.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망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달콤하게 살금살금 접근을 합니다. 여러 방법, 여러 목표, 타겟이 있지만 사단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 두 가지가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사단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왠지 아세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신적인 기관이에요. 세상의 모든 조직이나 기관들이 다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왔지만 가정과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사단이 어떤 기업을 공격을 할까요? 사단이 어떤 동사무소를 공격을 할까요? 사단이 어떤 무슨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니면 무슨 선수 관련된 그런 업체를 공격을 할까요? 관심 별로 없습니다. 다만 사단은 가정과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진리가 이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사단은 그것이 벗겨지기를 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것을 공격을 해와요. 여러분, 지난 월요일 국회의원 10명의 찬성에 의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죠? 차별을 금지시키자, 차별하지 못하게 막자,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되죠. 모든 인간들은 평등합니다. 사람이 누구한테 차별을 당한다는 것은 그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속이 상하는 겁니다. 제가요, 미국에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저는 직접 경험을 안 했지만 저랑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대학원이에요. 신학교예요. 목사님들이에요. 전도사님들이 모였어요. 초대를 받았어요. 교수님한테.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그냥 같이 가서 식사를 하는데 7명, 8명 교수님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혼자만 한국 사람, 나머지는 다 백인. 세상에 다 목사님들, 다 전사님들인데 초대를 해놓고 자기한테 말을 걸질 않더래요. 신학교에서. 남부지역, 굉장히 그런 쪽으로 강한 그런 지역인데 자기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신학교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죠. 사람을 왕따시키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금지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소수들을 보호하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차별 금지에 대한 법령들이 20개 가까운 법들이 이미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름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확장을 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걸 평등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걸 발의를 했죠. 만약에 이 부분이 법제적으로 통과가 된다면, 이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 배경이 사단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계책과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꺼번에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가장 치명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흐트러뜨리고 가정 안에서 정상적인 아이가 탄생을 하거나 그런 양육 과정들을 거치지 못하게 만들고, 입양을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아빠 엄마라고 부를 수가 없죠. 민망하니까. 남자 둘 여자 둘, 그 가정에 아이를 입양을 해놓고 아빠 엄마라는 말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parent 1, parent 2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커나가는 그 아이의 성적인 정체성이나 그런 건강한 모습의 건전한 정체성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사실 굉장히 치명적으로 가정과 교회를 흐트러 놓을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로 양보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나씩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이건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이것 외에도 사단과 마귀의 수많은 영적 공격과 위협들이 있어요. 여러분에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런 공격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감지했던, 사단이, 마귀가 나를 어떤 이런 모습으로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나 잘못된 감정이나 잘못된 판단이나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그런 모습으로 갖게끔 하는 어떤 그런 시도나 그런 분위기나 상황들이 혹시나 있었나요? 여러분, 사단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그래야 악한 무리가 공격해 올 때에 그들을 대항하여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은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어느 한두 개만 있어도 착용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사단은 분명히 공격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착용하고 방어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사이에 나눠드린 이 브로셔 인쇄물 한번 펴보십시오. 다 있습니까?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7월 12일부터 8월 23일 이름을 쓰면 되고요. 넘겨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해서 쭉 3, 4, 5, 6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예배에 대한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주일 오전 예배, 또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경배와 찬양. 에스크 기도회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금요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 에스크 청년들하고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할 거예요.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정 예배. 두 번째, 영적 군사 몸 만들기. 여러분, 영적인 군사가 되려면, 갑옷을 입으려면 거기에 걸맞는 몸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주호 씨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연예인들 많이 했던 트레이너, 그분에게 가서 녹화를 해올 겁니다. 6개 주제에 맞춰서 우리 상당교회를 향해서 특별한 비디오를 저희가 녹화를 해올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같이 보면서 같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같이 운동도 하고, 개인 경건 시간, 찬송가,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이거 용지를 제공할 겁니다. 성경 암송, 이 모든 것들을 감당을 하면서 셀프 체크를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방학이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또 바쁘고 여러 가지 계획들도 있겠지만, 이번 6주 동안 이건 뭐 청년부에 사는 게 아니니까 나 안 할래가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중등부도 같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체크를 하시고 함께 동참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뒤에 초청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작은 마스크 한 장이 코로나의 위협을 막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얼마나 큰 위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군사에게 그에 걸맞는 복장이 필요합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당교회 또 다른 여름날의 전설이 될 소중한 시간들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하게 모일 수는 없지만 함께 의지를 갖고 참여할 수 있어요. 공예배, 온라인, 오프라인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운동도 열심히 따라하십시오. 개인적으로 하는 경건 생활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흐름들을 잘 보셔요. 말씀드렸죠. 6개월 동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의 영적인 사이클들이 어떤 모습으로 반등을 할지, 그 중요한 그 계기는 7월달, 8월달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사실 달려있어요. 덥다고 합니다. 마스크 쓰고 답답하죠.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마음을 더 독하게 먹고 영적인 군사훈련을 받듯이 6주간의 특별한 훈련을 같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전신갑주를 준비하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을 준비해도 마귀의 계계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은 명령이에요. 권면이나 청유나 설득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입지 않으면 공격을 받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6주간의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더욱더 강건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때 더욱더 정말 생기발랄하고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이 코로나를 이기고 극복해서 뭔가를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전신 갑주를 여러분 장착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하여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세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마귀의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전신갑주를 입으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승리하는 이번 여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를 저희가 너무나도 허탄한 마음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뜻밖의 코로나19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모든 사회 활동이 제한을 받고 제약 속에서 앞으로도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빈 그물을 가지고 씻는 어부의 그 속상한 마음을 저희들이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여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우울하고 그냥 자포자기한 그런 심정으로 이번 여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장착하고 악한 마귀 사단의 모든 권세와 그 괴계와 싸워 이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젊은 날에 그 엄청난 시간과 젊음을 주셨는데 그저 무력하게 우울하게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장착하여 악한 마귀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맞서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당교회 여름 수련회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에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사람답게 성취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앞길 가운데 주님의 역사 속에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리는 축복의 시간들 미래가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장착하고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와 맞서 싸워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